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그 중에서 우리는 16절,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소돔의 그 사이, 하나님과 소돔의 그 사이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무엇과 무엇의 그 사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과 소돔이라는 한 도시, 그 도시의 그 사이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도시 사이에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소돔의 그 사이에 먼저 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16절,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았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그런데 오늘 이 18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어느덧 벌써 99세가 되었습니다. 75세로부터 99세까지 이르기까지 약 25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때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교제하고 그분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과거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의 부끄럽고 비겁한 창피스러운 그런 모습으로부터 그의 믿음과 신앙이, 삶의 모습이 점점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땅에 오신 방문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오셨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말을 꺼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슬그머니 말을 꺼내십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오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오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별로 말씀하시는 것을 안 좋아하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나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오래 했지만 나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 없는데 하나님은 별로 말씀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좋아하시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많이 자주 듣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분과 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해져야 된다.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이셨습니다. 여성.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저기 먼 땅 아프리카 케냐라는 지역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사를 자원하게 됩니다. 그분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이제 그 자신을 그 아프리카 그 케냐 땅으로 보내달라고 허락을 받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가죠. 그때 그 선교사님을 면접을 보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거기 아프리카 거기 케냐 거기 위험한 데인데 거기 알고는 가는 거요? 거기 왜 가려고 하는 거요? 여자로서 거기 그 여성으로서 거기 그 무서운 데를 왜 가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셨다고 하죠. 그때 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곳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제가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제가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목사님께서 한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하셨다고 하죠. 사명 있네, 보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여기 좀 꺼주세요.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 있죠? 아직 그는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듣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재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걸 싫어하고 그를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내가 그 하나님과 지금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것, 그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침묵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이 많으시다는 것, 해줄 말씀이 많으시다는 것. 아브라함, 예레미야, 성경의 여러 다른 인물들, 사무엘, 요셉, 다윗, 다니엘, 이와 같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이들은 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두렵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나에게 임할까? 어떤 사건, 사고가 나에게 닥치지는 않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어디를 가야 할까? 그러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때로는 밤잠을 설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러한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고 염려하기 그런 인생 가운데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의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복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 목적이 나라는 한 사람, 나라는 한 사람이 잘 먹고 복 받아서 잘 살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의 끝이 아니라 성경은 한 개인으로부터 공동체, 더 나아가 한 민족에게까지도 그 영역이 확장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람의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원래 이름은 뭐였죠? 아브람, 세 글자. 그런데 17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아브람을 뭐라고 바꿔주시죠? 아브라함, 네 글자입니다. 단순히 글자 하나만 추가됐을 뿐인데 그 의미가 매우 달라졌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녀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요, 원래 그녀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근데 그 사레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다, 이것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바꿔주신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죠? 만국,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왕비,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는데 그 뜻은 뭐냐면은 아까 아브라함처럼 만국, 열국의 어머니, 왕비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에 담겨진 것처럼 한 개인으로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인생이 만국, 열국으로 확장되어지고 넓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러한 축복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 이 나라까지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진짜 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복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가정뿐만 아니라 이 도시,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까지도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택함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변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제발 좀 부탁이야, 해주면 안 돼? 애원하고 애걸복걸하는 그러한 애원이나 간청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대변할 때에 진실하고 당당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킬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명령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그 자녀에게 그 자녀가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그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말을 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때에 담대하게 말해야 될 때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비위만을 맞춰주고 애원하고 간청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말해야 될 때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신자는 이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가기 위한 그러한 삶의 방향성을 가진 존재고,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지혜 가운데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도시 소돔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어로 소돔이라는 이 말의 뜻은 불타다, 불타오르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이름의 뜻대로 소돔은 불타버리는 도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 도시는 하루아침에 모두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리죠. 소돔은 성경에서는 죄악된 도시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소돔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사람들의 극에 달한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크게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처음부터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작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고 미세한 것들로부터 그 죄가 시작이 되지만 마치 곰팡이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청소하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딱 보면 모든 것에 다 퍼져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올라서 그 부르짖음이 커졌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 이것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것들이 자라서 결국은 차고 넘쳐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죄악이 이처럼 극에 차오르게 됐을 때 나타난 도시 소돔의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19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5절 말씀 시작. 롯을 보르고 이 상관이라는 말, 영어 성경에는 have sex라고 해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돔을 방문한 하나님의 천사가 아마도 이 남자의 모습이었겠죠. 이 남자를 찾아온 자들이 소돔에 살고 있는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롯에게 요구하는 거죠. 야, 오늘 너희 집에 온 그 손님 누구야? 당장 우리에게 끌고 와. 우리가 그와 성관계를 할 거니까. 그런데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무도 이러한 것들을 막지 못합니다. 제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들을 존중하시지만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가 마음대로 것들을 사용하고 어떤 특별한 이런 성관계 가운데서도 특별히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인간이 짐승과 이렇게 어그러진 성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22 시작. 23절 너는 짐승과 네,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29절 말씀. 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증한 것이고 문란한 것이니까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너희들 백성 중에서 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이들을 끊어내버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인간의 이러한 성적 타락 하나님 보실 때 이러한 죄악이 아무렇지도 않은 도시 아무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도시 그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소돔은 육체를 더럽혔고 권위를 업신여겼고 영광을 회방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성애 그 동성애만을 특별한 죄로 여기시고 그것만을 지적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동성애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특별한 어떤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만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괜찮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 다양한 죄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만 특별한 죄는 아닙니다. 내가 동성애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안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듯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죄악성이 가장 극에 달하게 될 때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은 차고 넘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이러한 사회에 만연한 동성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지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자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고자 하는 법이 한때 논란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지금은 이것이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참 좋죠. 평등법. 그런데 이러한 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다양한 성적 지향 내가 남성이지만 난 남성이 좋아요. 난 여성이지만 여성과 관계하고 싶어요. 이러한 성적인 지향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라는 이러한 말이나 대해서 왜 우리를 차별하세요? 왜 우리를 혐오하시죠?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기독교에서 이 법안을 유독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인지 신자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소돔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기록을 보았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이러한 법이 통과되게 된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마음대로 남성이 남성과 여성이 여성과 그렇게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성경대로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오는 것을 우리는 막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이렇게 그들에게 찾아온 손님을 우리가 성관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 대신 내 딸을 주겠다, 내 딸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 딸을 취해라, 사람들에게 호소하였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롯 또한 그 땅에 살면서 이러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타협하고 현실에 맞추어 가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끝까지 확인하려고 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 친히 가서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보겠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소돔이라는 도시 사이에 그 사이에 한 사람이 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소돔의 그 사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아가 가라사대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은 아마 소돔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돔에 대한 소문을 그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이 가만히 이 소돔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2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감히 하나님께 막 가까이 다가갑니다. 용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막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 같이 죽이시겠습니까? 저 성에는 악인도 있지만 의인도 살고 있는지 하나님 그들을 다 같이 죽여버리시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데는 다름 아닌 그 소돔이라는 곳에 그가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의 아내인 사레가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아내는 이렇게 그냥 팔아버렸으면서 이 조카 롯은 정말 끔찍하게 아끼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전쟁에서 패해서 끌려갔을 때도 아내를 구출하지는 않았는데 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는 종들을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수백 킬로를 쫓아가가지고 싸워서 그 조카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끔찍하게 아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정말 좀 무례하게 보인다 싶을 정도로 매달립니다. 처음에는 의인 50으로 시작하죠. 그러다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무려 6번이나 하나님께 협상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내를 살려달라고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조카를 위해서 6번이나. 참. 근데 지금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롯도 모릅니다. 지금 이 무슨 상황이 벌어져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소돔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 그간의 애절하고 간절한 이러한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민족, 하나님과 한 도시, 하나님과 한 사람 사이에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어짐의 관계에 대해서 완전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이 땅, 하나님과 한 사람, 그 사이에 누군가가 위치해 있어서 대신 중보하는 이러한 모습들. 디모데전서 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 시작.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인가요?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헌신하고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였나요? 먼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나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 피와 살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고 믿는 신자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은 심판하시려는 하나님과 심판을 당할 소돔 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도시, 그 사이에 위치한 자들, 그것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조카인 롯을 살려주십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저 거저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통해서만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도시, 하나님과 나라 사이에 위치한 이러한 한 중보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리한 요구, 무리한 협상에 대해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의 기준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의인 50명이었습니다.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그 소돔 땅에 50명, 45명, 40명, 아니 10명 혹은 그 미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한 생명, 그 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숫자라는 것이 그렇게 큰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할렐루야.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와,
좋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네. 사람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숫자에 상관없이 단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건지신다. 만약에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단 한 명만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그 소돔 땅에 있는 10명 미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구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을 건지셨습니다.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숫자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중보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러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집념, 이 의지, 그러한 한 영혼을 대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 있었던 이러한 중보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콜링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신자 작성 카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적어주신 그러한 영혼들, 나의 롯, 나의 소돔과 같은 영혼들을 이곳에 적어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함께 전도대도 그렇고 중보기도 팀도 그렇고 함께 기도할 것인데요. 물론 저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도 기도하겠지만요. 이것이 단순히 교회에 출석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의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입니다. 다른 교회 가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교회라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전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기 위함이죠. 왜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그 영혼 사이에서 우리가 서 있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중보자를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정이 소돔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러한 중보자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소돔의 그 사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도시 그 사이에 누가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그와 대면하고 야, 너 거기서 나와야 돼, 빨리 나와, 그를 끌어내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롯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러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50명이면 돼요? 45명이면 돼요? 10명이면 돼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중보자 한 사람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우리가 위치해야 될 자리, 떠나서는 안 되는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귀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서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나라, 하나님과 도시, 하나님과 사이에,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그 사이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자리 가운데 주님이 초청하시는 이 자리로, 아브라함이 서 있었던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있으셨던 그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